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사람의 자격, 사람의 조건 같은 것은 설 곳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원칙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권이 없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불안당이거나 죄인들의 무리가 아니었고 당시의 기준으로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였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성전의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인물도 성전에서 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었던 것이고,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요한, 나다넬 같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사람도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최초의 로마인으로 세례를 받게 된 고넬료는 날마다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3,000명들도 그냥 거리의 인파가 아니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방박사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별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불경건하거나 안티 입장에 있다가 믿은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과거, 배경, 과거의 과오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은총을 더 쉽게 받거나 더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넬료가 최초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선권을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우선 분양권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아파트를 살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이와 비슷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로비하는 것이 통하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로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방인들, 죄인들, 여성들, 병자들을 염두에 쓴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만드는 이유는 본문과 같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 로비했다는 사실은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추천서예요. 추천서. 교수님들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딱히 쓸 내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뭔가를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것이 일종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하여, 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로마 백부장을 위하여 중보했어요. 유대인들은 2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합당한 일을 했다. 둘째로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합당하다. 이 2가지 내용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지성으로 빌지 않았고 애교를 시도하지 않았고 또 정에 의지하지 않았고 연주를 강조하지 않고 그 대신 합당이란 말을 썼습니다. right, proper, 옳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이 합당한가를 근거로 기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할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대단한 어법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불가하냐를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흥정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할 때도 주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열국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하리이다 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위해 간구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으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르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정성에 의존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일을 추구해야 되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동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extenuating circumstance, 참작할 만한 사유. 주님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내가 죽고 낫지 아니하리라, 내 삶을 정리하라 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을 했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사야가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눈물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고 눈물을 보셨고, 눈물만 본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에 동의하셨어요. 그 말에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15년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합당한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가 땅에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일방적인 나의 소원, 나의 바램을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에게 별로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하나님도 때로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실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대단한 말씀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변론하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세요. 주여,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동안 이렇게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인내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과 변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과연 변론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사람과도 변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위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의무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익숙할지라도 합당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압력해서 내가 조르고 또 조르면 들어주시겠지. 또 내가 정성을 다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한 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시겠지.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구할 때도 그런 식으로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외에 할 말이 없기 때문, 그 이외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는 주와 함께 먹으십니다. 함께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을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대단한 말씀. 대단한 말씀.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구경한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점령군이 로마 백부장이라면 그들을 식민지화한 점령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어요. 우리 소원, 기도가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주님은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물론 이 백부장에게는 그 이외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치유를 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천거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이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거한 것도 유대인이고 사람을 보내서 진정한 것도 사람을 보냈지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천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유대인들의 추천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합당하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합당한 일을 하였는가?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하는가? 나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 주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실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이보다도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